찬양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사요전도회 헌신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전도회 회원분들과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어, 제목을 주보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사요전도회 헌신예배잖아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지난주에 우리 찬양 축제 때 사여전도회가 불렀던 노래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인사이트를 얻어서 오늘 말씀을 좀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사여전도회가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그 생각이 안 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머리에 이렇게 스카프 예쁘게 쓰고 긴 치마 입고 이렇게 했던 네. 제가 이제 영상을 설교 전에 잠깐 볼까 하면서 준비를 하려고 그러다가 그 도원교회 유튜브 홈페이지 오시면 보실 수 있거든요. 영상. 그래서 그냥 그거 보시면 되겠다 싶어서 제가 준비는 하지 않았는데요. 재밌는 게 있었어요. 어제 저녁에 오늘 아침에 그 홈페이지를 그 유튜브 페이지 거기를 봤는데 찬양 축제가 각 기관별로 쭉 이렇게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교역자가 불렀던 할 수 있다 하시니는이 제일 조회수가 많을 줄 알았거든요. 어, 그런데 놀랍게도 사여전도의 영상이 제일 조회수가 많았습니다. 교역자께 오늘 아침에 봤을 때 200개 정도, 200번 정도 봤는데 좀 꼼꼼하죠. 예. 사여전도의 영상, 소문에 나고 불렀던 영상은 300이 넘어요. 많이 보셨다는 거죠. 예. 이제 그날 보셨던 분들에게도 괜찮은 감동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소문의 낙원이라는 곡은 이제 가요입니다. 찬양이 아니고 가요이고요. 대중가요입니다. 예전에는 악동 뮤지션이라고 불렀던 요즘은 악뮤 그러는데요. 남매가 활동하는 그 가수들이 이 곡을 불렀죠. 최근에 발표한 신곡인데 그날 뭐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참 노래가 편안하고 듣기 좋고 또 가사도 참 좋아서 이 곡이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는 곡이 되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말들이 있기는 합니다. 이 곡에 대해서. 뭐 그런데 해석이라는 것은 어차피 이제 각자의 몫이니까 뭐 노래뿐만이 아니라 시도 그렇고 그림도 그렇고 뭐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글을 쓰는 것은 작가의 몫이지만 그 글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것은 독자의 몫인 거죠. 그래서 이 노래를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해석해 보면 그 가사가 참 아름답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곡을 만든 당사자들, 그러니까 악동 뮤지션 그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 이제 서사를 알게 되면 이 곡에 대한 의미를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곡을 만든 사람은 이찬혁 그리고 이수연 남매거든요. 남매고 선교사님의 자녀로 자랍니다. 몽골에서 선교사의 자녀로 자라서 어린 시절을 이제 몽골에서 성장을 하죠. 뭐 선교사님 형편이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도 어릴 때 집에 돈이 없어서 학교를 가지도 못했던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성장해서 한국에 오고 남매가 듀엣으로 이제 연예계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가수로. 그리고 꽤 많은 인기를 얻게 되죠. 좋은 곡들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그렇게 인기가 있다가 오빠가 군대를 가게 됩니다. 해병대로 입대를 했는데 이제 오빠는 군대 가고 여동생이 혼자 남게 된 거죠. 그래서 혼자 활동을 해요. 그런데 이제 여동생 혼자 연예계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힘든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 자세한 이야기는 찾아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빠가 군대를 제대하고 돌아와서 다시 활동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이제 여동생이 노래를 더 이상 부를 수 없을 만큼 피폐해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오빠가 동생을 위해서 참 애를 많이 씁니다. 한 두세 달 전인가 유퀴즈에 나와서 이 사람들이 이제 유재석 씨하고 대화를 할 때 이 이찬혁 오빠가 뭐라 그러냐 하면은
이러다가 동생을 잃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생을 회복하기 위해서 참 많이 애를 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동생이 좀 회복이 되고 다시 활동을 할 만하게 되었을 때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담아서 이 곡을 만들고 부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노래 가사를 보면 기독교적인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제 회복의 노래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본인들이 그런 마음으로 이 곡을 불렀기 때문에 이 곡을 듣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은혜를 받게 되고 또 비슷한 경험을 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죠. 그래서 아마 뭐 유튜브 쇼츠나 릴스로 보셨겠지만 굉장히 많은 교회들 또 청년들이 이 곡에 맞춰서 같은 춤을 추고 이제 영상을 찍고 했던 것들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지난 5.17 전도 행사를 할 때 그때 안동에 있는 한 교회도 담임 목사님 이제 교회 교역자들 다 모아가지고 이 영상을 찍고 5.17 행사 오세요 했던 영상이 또 올라와 있는 걸 저는 보았었습니다. 그렇게 홍보를 하기도 했었죠. 노래의 가사 일부분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앉아요. 제가 노래를 부르면 참 좋겠지만 그냥 읽겠습니다. 잠깐 앉아요. 따뜻한 스프와 고기가 있어요. 지친 나그네요. 도시에선 절대 알 수 없는 게 있죠. TV에선 절대 볼 수 없는 게 있죠. 소문의 낙원, 누군가 비웃으면 난 더 힘내요. 소문의 낙원, 물집을 터뜨리고 붕대를 감았죠. 떠나야지만 알 수 있는 게 있죠. 지치고 병든 나그네여, 외톨이 나그네여, 당신의 불치병은 그곳에 존재할 수 없어요. 느리게 오래 걸어가요. 소문의 낙원으로 사랑을 발견하기 위해 도시를 떠나왔어요. 노래 가사가 노랫말이 참 예쁘죠. 나그네가 길을 떠납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그 낙원을 찾아서 자신의 길을 이제 떠나갑니다. 인생 여정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낙원을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에게 누군가가 응원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노래 가사를 보시면 화자가 있어요. 이 말을 하는 화자가 있고 듣는 나그네가 있고 그들이 대화하는 것 같은 그런 노래인 거죠. 낙원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소문이라는 게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하더라라고 소문을 들었는데 들을 때는 그럴싸하고 듣기는 좋지만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그런 이야기가 소문이잖아요. 나그네가 이제 소문을 듣는 거예요. 낙원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낙원에 대한 소문을 듣고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길을 떠난 나그네는 지치고 병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외톨이이고 불치병까지 있습니다. 그런 처지에 있는 나그네가 낙원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제 그 낙원을 찾아서 길을 떠나가는 거죠. 도시 생활에 지쳐 있는 사람이라서 금세 발에는 물집이 생기고 발목은 아프기 시작을 합니다. 물집을 터뜨려야 되고 붕대를 감아야만 걸을 수 있는 그런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길을 걷고 있는 나그네에게 이 노래의 화자가 말을 겁니다. 이보세요, 이보세요. 여기 잠깐 앉으십시오. 이곳에 따뜻한 스프와 고기가 있습니다. 이거 먹고 힘내십시오. 그렇게 위로해 주는 그런 거죠. 그리고 응원하는 거예요. 힘내라고, 계속하라고. 우리도 모두 그곳을 찾아 떠나왔습니다. 당신이 여기 있는 걸 보니까 당신은 겁쟁이는 아닙니다. 겁쟁이는 이곳에 오지 못해요. 겁쟁이는 절대 모를 세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당신이 힘들게 앓고 있는 불치병도 없습니다. 뭐 이런 이제 가사들인데 분명히 대중가요인 것은 맞지만 그래도 그 노래 말에는 평안함이 있고 또 위로가 있고 응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신앙의 눈으로 이 가사를 볼 때는 신앙을 가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소문과 같은 이야기들을 듣죠. 끊임없이 우리에게 힘든 이야기들을 합니다.
누구누구 만나야 돼. 누구 의지해야 돼. 연줄 잘 잡아야 돼. 이런 방법 써야 돼.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들려오는 말들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그런 소문들을 들을 때마다 힘듭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잘 살고 있는 걸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방황하고 혼란스럽게 살아가죠.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지는 세상의 소문들은 우리를 낙원으로 인도하는 것 같은 그런 약속의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그런 소문들을 따라서 가보면 어떨까요? 그곳에 낙원이 있기보다는 더 큰 피곤함과 목마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오늘 읽었던 시편 121편을 쓴 시인도 그렇게 세상의 소문 속에서 피곤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시편의 내용을 이제 좀 살펴볼 건데요. 시편 121편 시작하는 부분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부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21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뜻이죠. 자,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혼돈스럽고 어지러운 세상의 소문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시인이 어떤 소문을 듣고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시인은 알고 싶은 거죠.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는 어디서 따뜻한 스프와 고기를 먹을 수 있을까?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누가 나에게 힘이 될까? 그런 고민을 가지고 혼란스럽게 있는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문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나의 도움이 있습니다. 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따라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1절에 내가 산을 향한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을 향한다 라는 말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두 가지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산은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해발 800m 높은 고지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산으로 갈 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려면 산을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높은 곳에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산을 향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해석이고요. 또 다른 해석이 있는데 두 번째 해석은 이제 반대입니다. 이 산이라는 것이 나를 유혹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다라는 해석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원래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차지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남겨놓은 우상 문화가 그대로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도 완전히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유혹을 받는 거예요. 계속 그들의 문화와 섞여 사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주민들이 믿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주민들이 믿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될 정도로 그렇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신앙은 훼손되어 갑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살던 족속들이 섬겼던 신들, 이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이 어디에 있냐면 다 산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다닐 때 산을 지나다녀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때도 산을 지나가야 되니까 계속 이 산당들을 보는 거죠. 이 산에 가면 이 산당이 있고 저 산에 가면 저 산당이 있고 고개만 넘으면 산당이 있고 우상들의 산당이 있고 그러니까 늘 지나다닐 때마다 이 산당들을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산당들로부터 받는 유혹이 생기는 거죠. 이 산당들이 나를 유혹하게 만들고 나를 넘어지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순간들이 올 때
이 시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산들을 내가 향하여 눈을 들고 있을 때 나의 도움은 어디에서 올까? 그것을 이 시인이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그냥 옛날 말로 이해하면 잘 이해가 좀 덜할 것 같아서 오늘날 언어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어, 얼마 전에 저희 아이가 이제 서울에 좀 다녀왔습니다. 딸아이가 서울에 갔다 왔는데 이제 갔다 오고 나서 저녁에 이야기를 좀 했어요. 서울 가서 뭐 했냐? 그랬더니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아빠 그런데 서울 가니까 건물이 커. 그래요. 건물이 높아. 그래요. 뭐 처음 보는 것도 아니지만 안동에 와서 살다 보니 그 높은 건물이 새삼스럽게 보였던 거죠. 뭐 다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큽니다. 그리고 굉장히 화려합니다. 높은 건물들, 큰 건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람 또 많이 삽니다. 많이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죠. 어, 뭐 가끔 이제 일 때문에 서울에 가보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가면 느낌이 와요. 와, 우와 싶어요. 가서 보면. 그런데 그렇게 건물을 보고 있을 때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요. 뭐라고 그러냐 하면 너 여기 살고 싶냐? 이걸 묻는 것 같아요. 그 건물들을 보고 있을 때 너도 여기 살고 싶냐? 너 여기 살 수 있겠어? 너 그만한 돈 있어? 이런 걸 묻는 것 같아요. 그런 감정들이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시킬 때 자녀들이 어디에 있는 대학 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지역에 있는 대학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네, 인서울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음성에 우리가 반응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저런 곳에 가서 살면 어떨까? 저런 큰 곳에 가서 나도 살고 싶다는 마음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에게 그걸 전하는 거예요. 너 공부해야 돼. 너도 서울에 있는 대학 가야 돼. 그래야 사람 대접받고 남들 부러워하는 인생 잘 살아. 뭐 그런 식의. 예전에 어떤 청년 자매랑 이야기를 하는데 이 청년 자매가 자기 꿈 이야기를 이렇게 해요. 자기가 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의도 한복판에 있는 회사에 취업을 해서 목에 사원증을 걸고 손에 아이스 커피 들고 점심시간에 공원 산책하는 게 꿈이랍니다. 어, 목에 사원증 딱 예쁘게 걸고 화이트 칼라에 정장 입고 넥타이도 매고 그러면서 화려하게 벚꽃 핀 여의도 공원을 이제 걸어 다니는 거죠. 뭐 그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죠. 예. 뭐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렇게 살고 있고 또 그런 거를 희망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이제 어린 친구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 이게 메시지가 돼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하는 그런 것들이 되죠. 그럴 때 음성이 들려요. 너 살 수 있겠냐? 너 돈 있냐? 능력 있냐?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시편 121편 1절 말씀이 이제 오늘날 언어로 바꾸면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는 말이 내가 저 빌딩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내가 저 대학을 향해서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그런 말로 오늘날 바꿔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세상의 음성들 사이에서 세상이 외치는 메시지 속에서 시인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시편 121편 2절 말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진심으로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큰 건물 가는 게 나쁘고 서울 가는 게 나쁘고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나의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내가 의지하고 살아야 될 것들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 번째 해석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해석도 좋지만 세상의 유혹 속에서, 세상의 방해와 어려움 속에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제 시인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해주시는가, 그것을 시인이 노래를 합니다. 3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세상의 소문은 우리를 유혹하고 겁주고 두렵게 만듭니다. 돈으로 유혹하고 힘으로 겁주고 또 권력으로 두렵게 만듭니다. 세상의 가치관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요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수많은 소리들과 소문들이 넘쳐나고 있을 때 어디에선가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하나님은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고 너의 그늘이 되어서 낮의 해도 밤의 달도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불치병은 존재하지 않는 곳, 그리고 겁쟁이는 절대로 다다를 수 없는 곳, 용기를 내어서 물집을 터뜨리고 붕대를 감아야지만 갈 수 있는 바로 그곳,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 낙원이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참 우리가 바쁜 세상을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도 가끔씩 희미해지고 열심히는 사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히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닌데 돈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산다고 말을 하지만 정작 가족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주고받으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누군가는 헛소문이라고 비웃는 그런 소중한 복음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꾸준히 걸어가다 보면 이 소문이 진짜였구나, 이 음성이 정말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진리로 믿고 소문과 같은 그 말을 따라 주님을 찾아 떠나는 사람은 반드시 이런 만남을 가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8절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영원히 지켜주겠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영원히 지켜주겠다. 약속을 해 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많은 소문들을 듣고 살죠.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 소문 속에서 참 평안이 있는 그 낙원을 찾아 길을 떠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런 나그네들을 진짜 낙원으로 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길을 걷고 있는 나그네에게 잠깐 이리 오십시오. 여기 앉으십시오. 당신을 위해서 따뜻한 수프와 고기를 준비했습니다. 이거 먹고 힘내십시오. 당신이 가고 있는 그 길은 옳은 길입니다. 그곳에 가면 더 이상 불치병은 없습니다. 진짜 사랑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십시오. 끝까지 걸어가십시오. 우리의 도움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이 당신께 힘을 주실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아 떠나는 많은 이들을 응원하고 위로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그렇게 걸어가던 길을 멈추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계속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나그네와 같은 삶의 여정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계신 그 낙원에 도착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사여전도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데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방해와 유혹이 참 많습니다. 주님, 그런 혼란 속에서 주님을 향한 이 시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고백이 나의 평생의 노래가 되어 주님이 지키시는 참 아름다운 삶, 낙원의 삶을 우리 모두 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무시하고 비웃는 자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며 더 힘을 내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과 축복 꼭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